에베소서에는 누구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회람서신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로컬 처치, 지역교회로서 한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하늘에 매달아 두거나 저 산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한가운데 한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가 있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찾아와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저 골목마다 도심지 변두리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므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외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미리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저 아프리카에도 또 저 중동 지방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지하의 세계의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교회 이름을 별별 이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예전에는 그 지역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요 그 지역의 빛입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교 정책이나 전도 방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환경 파괴뿐 아니라 지금 영적인 생태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터집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면역이 되어서 놀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높이 세워져 있는 망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왜 썩느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소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일한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해가 치면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컴컴하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묻습니다. 어디에 빛이 있는가? 어디에 등불이 있는가? 그게 바로 주님이 각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일을 하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전도 방법이 뭘까? 그 지역에 맞는 접근 방법이 뭘까? 그 지역에 맞는 문화로서 전도하는 길은 뭘까?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해내고 또 과감히 투자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마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민원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립니다. 이것은 뭔가 교회가 사회 속에 또 크리스찬이 사회 속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긍휼 사역, 이 섬기는 사역,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돌보는 돌봄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성이 멸망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성이 너무 악하여 심판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의인은 어떻게 할까요? 의인 때문에라도 그 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명은요, 4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주세요. 10명만 있어도 건지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의인이 모여있는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망대요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옛 성품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그릇에 물을 넣으면 물그릇이 되듯이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머릿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가득하면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가득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버틴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사는 겁니까?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어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만 보고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본편도 보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보면서 나도 주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 알고 싶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